받은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중국 전문가라고 이제 과찬해 주셨는데 전문가는 아니고요. 장점이라면 이제 필드에서 직접 선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북한의 실정을 좀 근접해서 보았고 또 그 일들을 진행했다 하는 점에서 국내에 있는 좀 다른 선교학자하고는 좀 다른 선교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선교학 박사는 2020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제가 선교학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은 것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장마당을 통한 선교 전략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에 있는 장마당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꽃제비만 이렇게 즐겨했던 장마당이 이제는 시장 경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장 경제를 풀어준 것이 이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 가면 삼성 휴대폰도 장마당에 가면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TV 돈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약품이 없어요. 장마당에 의약품.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거저 왔다가 그냥 누가 강의하는 거 듣는 그런 방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선교사 교육이라고 했는데 한 해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곳곳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숫자가 한 단체에서 매년 선교사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북사협에서 특별히 선발되어서 선교사로 인준받고 지금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송지가 어디죠? 그렇죠. 내 고향이죠, 내 고향. 내 고향으로 파송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어디로 파송을 되어 나가죠?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선교사였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선교사라고 얘기해 준 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인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항상 화목교회에서는 파송 이렇게 송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파송송을 하면 이제 세계로 또 나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선교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입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한 5분 지나면 눈이 싹 감기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복음 얘기 나오고 막 전도 얘기 나오는데 눈이 감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 또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선교사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와 선교사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뭐죠? 선교는 무엇일까요? 이게 대충 알면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러나 전도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어떤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짧게 한 줄로 나온 게 네이버나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행위. 이게 전도예요.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굉장히 폭넓습니다. 선교의 원래 정의는 미션인데 이 미션은 라틴어의 미토라는 뜻에서 나온 보내는, 넘어가는 이렇게 되는 이것을 이제 미션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선교 이것은 보내는 특별 사명자입니다. 보내는 특별 사명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보내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선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뭐죠? 보내지는 자가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보내는 단체, 보내는 교회는
이제 선교단체, 선교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로 딱 묶어졌을 때 전체를 선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잠시 좀 돌아볼게요. 돌아보면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요. 전도 여행. 요즘으로 이제 선교를 했다고 했는데 이 전도 여행을 유럽 각국을 다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 1차 전도 마치고 2차 전도 마치고 3차 전도를 마쳐서 유럽의 전 나라를 다 돌았습니다. 영국이 당시에 기독교의 아주 중심이 되면서 청교도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 교도들이 굉장히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세계를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 그래서 미국 땅에 정착해서 미국을 들어가 보니까 미국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서부의 뭐 총잡이들 막 이렇게 서부의 총잡이 할 때 보면 소리 내면서 하는 인디언들이 있죠? 네,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미국은 이 인디언들이 많았습니다. 미 전도 종족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의 기반이 되도록 토대를 닦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변화되니까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세계 제1의 경제국가요? 기독교 국가요? 모든 수식어, 세계 제1이라는 수식어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세계 제1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상당합니다. 우리는 의료 체계가 좋은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복지가 세계 제1인 거예요. 근데 의료 장비나 의료 기술은 월등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이 갑자기 또 부흥하기 시작해서 미국이 다시 선교사들을 지금처럼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교육되니까 이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다 파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에 아프리카며 아시아며 전부 미개인들이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 중에 아시아 국가 하나 어디예요? 조선. 한국이 아니죠 그때 조선. 조선이 어떤 나라였어요? 상투를 톡 틀고 유독 하얀 옷만 입고 그래서 하얀 옷만 주로 입었다 해서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에요. 하얀 옷만 주로 입었어요. 그리고 까마잡잡한 사람이 상투를 탁 틀은 그 민족이 유독 예쁘게 보였던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난 내가 볼 때 안 예뻤을 것 같아. 마치 꼭 귀신 할아버지 같았을 것 같아. 아니 상투 틀고 수염 이렇게 내린 사람들이 뭐가 이뻤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이뻤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피가 영국에 흘렀던 것처럼 이 땅에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개화기 시대,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 공부들 다 하셔서 알죠? 조선시대 후기. 이때가 2000이 아니죠. 1880년대 후반. 이때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세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 3페이지가 넘어가서 거의 마지막으로 왔어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이 땅 가운데 흘렀는데 이제 오늘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배가 하나가 있고요. 배가 불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표시가 안 돼. 여기에 보면 가운데 여기에 보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저 선교사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 많은 물론 그 전에 선교사님 몇 분이 더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두 번째 조선에 대동강으로 들어오던 그 길에 두 번째 들어오다가 땅을 밟자마자 배는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선교한 업적이에요. 뭘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가슴에 들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을 우리나라 그 참수를 시켰던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관계를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 아까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네,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선교가 좀 멈췄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를 들어가면 목배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선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한 3, 40년 동안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발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투툰 백이민족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온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이고요. 옆에 자기가 상투는 안 들었지만 삿갓을 쓰고 부인과 아들, 자녀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있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들 잘 들어 아시죠? 예,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분 누구 있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어요. 이 두 선교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나가면 필리핀에 가면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역이 다 비슷비슷해. 여기도 교회 선교고 여기도 교회 선교고 여기도 장애 선교고 여기도 장애 선교고 막 중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장로교회에서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의 남쪽으로 선교해라.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중북부로 선교해라.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사이좋게 나누어서 선교하기로 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주로 남쪽 지방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주로 중북부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면 선물을 제가 드릴 건데 이거는 요즘 여름이 되어서 선크림, 그다음에 커버크림, 그 다음에 기능성 크림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기능성 크림 한 개당 3만 원 정도 되는 화장품입니다. 고급이에요. 요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드시고 선교사 이름 정도는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퀴즈 하나 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와서 목배임을 당한 선교사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손 들으라고 그랬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 땡입니다. 탈락. 그럼 이거 하나는 제가 가질게요.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각 교단마다, 각 나라마다, 자,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오고,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오고, 호주에서 들어오고, 각 나라에서 아시아에, 특히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준의 차가 어느 정도 수준의 차가 난다고 생각이 드세요? 한 몇 대 몇 정도? 네. 반세기? 한 세기 정도? 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세기 정도로 차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난 게 얼마 안 돼요.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년대 초만 해도요. 70년대 초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빈국가였어요. 제가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제가 서울 살았는데 서울 개천마다 개천 뚝방에 판잣집이 너무 많았어요. 그 판잣집에서 사진 찍으면 국가에서 나와서 정보원들이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뭐 이거 사진 해갖고 우리 못 사는 거 북한에 막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한 30여 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요. 30여 년 만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지? 이 원인. 자, 돌아보세요. 선교사들이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에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 이 대한민국은 불과 한 30여 년 만에 세계 1등 국가. 우리나라가 아무거나 1등이 아닙니다. IT가 1등이에요. IT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내장되어 있는 중요한 부품이 IT예요. 헤드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술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이 IT를 다 수입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컴퓨터나 휴대폰에다가 칩을 넣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페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상투 들고 흰옷 입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았겠어요? 무슨 수학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민족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것이 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지금 대학, 유명한 대학은 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북도병에 다 죽어가. 그래서 이 나라에 그래도 병원은 세워줘야 되겠다. 치료해줘야 되겠다 해서 병원 세운 것이 지금의 세브란스며 이화여대 부속병원이며 인천의 기독병원이 다 그때 세워놓은 병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1등 국가요. 세계 제1의 의료, 보건, 이 복지국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전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의 의료 혜택이 그렇게 좋아요. 돈 조금만 내면 그저 한 1, 2만 원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3, 4만 원만 내도 웬만한 병원 다 보상받고 치료받으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가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인데도 그래요. 암이 발생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암 걸리면 다 무상입니다. 저희 아내도 암 2번 걸렸는데 암 2번 수술 다 하는 동안에 5%가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넘는 수술비에 돈 10몇만 원 됐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의료 혜택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선교사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계 제1의 IT 강국이요 세계 제1의 의료보건국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불과 30-4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복음의 씨앗은 우리보다 먼저 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김일성 3부자가 그 세습으로 인해서 모든 자유를 착취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도록 내몰면서 제일 문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부시고 십자가를 끌어내렸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북한은 세계 최고의 국빈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만큼 못 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거 꼭 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땅끝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해 계십니까?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으세요. 오지에 들어가셔서 미개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도요. 최고로 국빈 국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말라위일 거예요. 말라위. 제가 말라위 이제 의약품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말라위도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휴대폰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어느 곳도 지금은 미개한 곳은 없어요. 아마존의 정글이 옛날에 그랬는데 아마존 정글에 나이키 입고 다녀요. 나이키. 옛날에는 이게 그 나뭇잎으로 여기만 감추고 다니고 여기 앞에는 다 벗고 다니고 이랬던 미개인들은 지금은 나이키 입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땅끝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이 있다면 불과 걸어서 가도 20-30km밖에 안 되는 저 휴전선 넘어 압록강 건너 저 땅끝 북한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교사로서 사명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사 교육을 받고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내 고향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려면 정말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의 고향, 나의 저 두고 온 나라를 섬기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여야 돼요, 선교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든가, 그 나라를 너무도 사랑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사로 가려면 북한 말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북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이해 못해요. 그냥 언어적으로만 뭐 듣는 거지 실제로 마음을 알지 못해요. 마음을. 그렇잖아요? 맞죠?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가지.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든가 아니면 그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을 잘 이해하던가 이랬을 때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강의 들어야 하고 선교사로서 사명받아야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선교사로 갔으니까 월급주 같지 그리고 월급 받아갖고 야 그 일 해야 돼. 월급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집안의 영광이다. 야,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선교사 되면 집안 대대로 명예스럽다는데 야, 내가 한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으면 가장 서러운 게 뭐예요? 나이 들으면 가장 서러운 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내가 꼴보기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수준이 안 맞아서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뼈 빠지게 키워놨는데 수준이 안 맞아서 나를 멀리 해요. 부모를 멀리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자꾸 떠나요. 친구들이. 평생 나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뭐 이렇게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아파서 떠나고 병들어 죽어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건 내 주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젊어서는 바쁘다고 돈 벌고 바쁘다고 자식 키우느라고 바쁘다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는데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멀리하고 떠나고 천국 가고 없어지지만 이때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며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로움으로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자꾸 외로워지고 뭐 고독사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을 알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나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좀 잘 받으시고 이제 모두가 북한 선교사가 되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북사협에서 이렇게 많은 북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외우라고 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 휴전선 넘어 압록강 건너 저 내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저 내 고향, 저 땅끝이 이 시대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이 시간 사실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내가 재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땅끝 나의 고향 저 북한을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저 땅을 회복시키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